할렐루야.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견뎌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배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이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말씀의 그 키워드는 핵심적인 용어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지혜자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죠. 저 사람은 도저히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참 비열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도 하고요. 그래서 뭐 공정의 시비도 걸고 뭐 공평과 정의의 시비도 걸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형통이라고 그래요. 악인이 뭡니까? 악한 사람이란 뜻이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그건 문자 얘기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 이게 악이고 악인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의인이겠죠. 이 악인의 원흉, 전형적인 그 원조가 어디냐 하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북극 산성 지폐에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실 때 계명성이라고 불렀거든요. 한때 하나님의 찬양을 맡았던 정말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의 타락한 루시퍼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루시퍼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그가 어떤 못된 짓을 하거나 우리가 말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죄목도 똑같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요. 그 바벨탑 역시 뭐냐? 우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자. 왜냐하면 죽음,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도대체 우리 말고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인간은 에덴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 존재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그 존재와 비교보겠다고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인간의 바벨탑의 전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다퉈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은 오늘날 과학으로 상징되지요. 그 바벨탑은 오늘의 컴퓨터 문화로 상징되는, 전산 문화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 컴퓨터가 666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권위로 나타납니다.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것들을 흉내내고자 하는 악인의 형통은요, 악한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한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한 지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돈과 지혜는, 악한 지혜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못돼도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거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못나도 그 삼촌이 예를 들어 대통령쯤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권력자 청와대의 청소부한테도 재벌들이 돈을 갖다 대는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권력 그 자체가 돈을 가지고 오고 돈 자체가 권력이 되고 그리고 지혜나 지식이 권력이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술 취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취하고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의 멸망이 눈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빨리빨리 승진하셔야 되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성취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은 겸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힘껏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가난해지거나 병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육 간에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근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자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갖다 대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할 거고 나는 지식을 많이 배워서 못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할 거고 내가 판검사가 돼서 가난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상당히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 내면에 하나만을 더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치열한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높아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선행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그를 천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라고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없이 예수 없이 행한 모든 선행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모든 선행과 그리스도 없는 모든 스스로 의로운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선 사회는 그로 인하여 미담이 되겠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겠지만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 열차를 타게 만드는 것.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누가 자선 낭비 속에 수천만 원을 넣고 갔습니다. 언론이 떠듭니다. 이번에 천사도 다녀갔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날 저녁에 9시 TV 뉴스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아 그게 나야. 이렇게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가득 찹니다. 이걸 복음 안에서 보면 가장 악한 겁니다. 그 1,000만 원의 영광을 본인이 가로챈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렇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어찌든지 저 돈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십시오라고 그 앞에서 낮아짐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문.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악인의 형통 악인하면은 살인, 간음, 강도, 도둑 이런 악인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요. 그런 범죄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퀘션 마크 뒤에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과 그런 악인의 모양을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꾸 복음을 맞추려고 하면 우린 천박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누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악인과 선인의 구분점입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게 반듯하게 정말로 고상하게 살아도 그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그는 악인입니다. 이건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요. 그러나 복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악인이라는 거죠. 예수 없이 하늘나라의 신앙과 복음 없이 다 높은 인격과 덕성과 고상한 품격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을 거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가 말하기를 예수나 부처나 마호멧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저 세상 재배에서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심각하고 더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처형 처벌해야 하는 그런 삶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판검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후려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너의 그 말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의 그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의 그 눈빛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너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너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까?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훌륭한 청지가 될 테니까 많은 물질을 내가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게 거룩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훼손할 때에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막아야겠습니다라고 분노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내가 장차 죽은 이후에 갈 그 나라를 침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뭘 침노하고 말 게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내면 속에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을 축복자의 삶의, 복받을 자의 축복자의 삶의 모양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신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삶의 수단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대편을 샀던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내 눈 보기에 갑부가 되고 형통해도 그것은 별로 관심 둘 게 아닙니다. 얼마 있으면 무너질 겁니다. 얼마 있으면 불탈 겁니다. 얼마 지나면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 끝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10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20개를 하는, 주를 위하여. 내가 10을 했으면 그 다음에 20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이게 침노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겠다고 열심을 품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 의인은 악인의 삶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 있든지 말든지요. 나하고 관계는 악인이 벌을 받습니다. 본문에도 그거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원수에게 벌을 주시다가 내가 그 보고 하하 웃으니까 그걸 옮겨버리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거니와 뒤에 대한 악인에게 단 한 번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한 번으로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지으신 창조자의 목적대로 살다가 보면 7번은 완전 수죠.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일어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에 관하여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둘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과 상관없이요,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데 인정합니다. 7번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신앙대로 살겠다고, 복음대로 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아침에 그렇게 이렇게 새벽기도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저녁에 누워보니 엉망진창이라.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고요.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침노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늘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아픔, 의인의 간구,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